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2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찬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런 공광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또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하나님의 것,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도 먹고서 해야 할 일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대대에 또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를 행하셨음을 전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패이시고 너의 상급, 받을 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했더니 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이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읽다가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감동을 주실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객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하나님 미리 예고를 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아모리 왕들을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아직 그 심판하실 때까지 몇백 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제 계약, 언약을 약속을 할 때에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제 벌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쪼개서 이 고기가 죽은 것처럼 죽이겠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로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횃불 하나만 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남쪽으로는 이집트 근접 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까지 정말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라.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금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냥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를 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이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제물로 그냥 죽이시고 갖다 바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 이제 아시지만 더 이상 보지 않고 지나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제 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례자 무할례자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만 하시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무시하고 없애느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선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셨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